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빛이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창세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과 어떤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축약해서 한두 장의 문장을 만들어서 그의 묘비에 글을 새기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비명이라고 불러요. 묘비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묘비명을 쉽게 새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아무렇게나 새겨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인생을 축약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어떤 부분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축약해서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이 비명은 함부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시오. 저는 이 비명에 보면은 굉장히 관심이 있고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비명을 보면 한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이 비명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겠구나, 참 도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시대는 이랬겠구나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서 비명을 볼 때마다 좀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한 선교사님의 비명과 또 한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한 군인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성도님들께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선교사님이신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땅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26살 때 사역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쉽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만족스럽게 사역하다가 충분한 시간 동안 사역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채 26살이 되기 전에 이 꽃다운 나이에 이 조선 땅에서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겨서 그 마지막 말이 비명이 되게 되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약에 내가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의 목숨을 전부 다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으면은 마지막 말을 그에게 이렇게 남겼겠습니까? 이 비명을 보면은 어떤 인생이 떠오르시죠? 이 선교사님은 미국 사람이지만 정말로 이 땅을 사랑했구나,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한 인생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크라이나의 군인이에요. 지금 한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 42세 된 저격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저격병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다가 올해 3월 달에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에게 앞서서 총살을 당하기 이전에 먼저는 담배를 한 모금 쫙 빨더라고요. 담배를 한 모금 쫙 빨면서 이 말을 남겼어요.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때 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말로 욕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총소리가 나오고 그의 영상이 끝이 나게 돼요. 최근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마지막 장면,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죽기 전 마지막 장면인데 이 모습을 동상으로 제작했어요. 이 인생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죠? 이 인생은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이 한 명의 선교사님의 비명과 또 이 마치에우스키라고 하는 한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순간과 또 비명에 새겨진 말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은 무언가를 지극히 사랑했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극히 사랑했구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조선 땅과 조선 선교사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또 마치에우스키는 자기 조국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히 사랑했구나. 저도 이런 비명들을 읽다가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 비명에는 어떤 걸 적을까? 어떤 걸 적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면 어떤 비명을 적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비명 생각하는 거를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은 아직 그래도 내가 비명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 않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고
근데 물론 우리 인생은 누가 먼저 갈 수 없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명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내가 그런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명을 새겨야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았던 내 가족이 나에 대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에 대한 증거가 되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름다운 비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저나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이 나에게 새겨주는 아름다운 비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을 평가하실 때 너는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아름다운 비명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많이 고생하다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려 다시 고향인 브엘세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내려오는 와중에 자기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이 심히 외롭고 심히 괴로워서 가족들은 다 야복강 가로 넘겨보내고 자기만 강가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외롭게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괴로움을 그냥 넘겨보시지 않으시고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부러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 그렇게 씨름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너는 더 이상 야곱의 이름 속이는 자, 그 이름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대신 겨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 너는 이제부터 속일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 너의 인생은 이제는 내 것이고 내가 너 대신 싸워줄 거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요,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밤이었고 많은 고민을 안고 이 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 새벽녘 동틀 무렵 태양을 쬐면서 밝은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힘차게 야복강가를 건너갔어요. 그렇게 완전한 용기를 이제 얻고서 가족들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다가 드디어 이제 형을 마주하게 되죠. 형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바로 엊그제 분이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 약속받기를, 이제는 너가 속이는 인생 살지 않아도 돼. 내가 너 대신 싸워주는 인생을 살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분이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만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전히 녹록치가 않고, 내 앞에 에서가 군사를 여전히 끌고 오는 모습이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로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방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졌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가족들을 세 무리로, 세 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두 여종과 그 두 여종이 낳은 아들들을 맨 앞에 내세우게 되고, 그 다음 가운데에는 두 번째 무리는 눈만 예쁜 레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눈만 예쁜 레아랑 딸과 또 아들을 그 뒤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7년을 수일같이 여기게끔 만들었던 그 여인과 그 아들 요셉을 맨 마지막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리를 나눈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 줄 세웠던 두 여종도 알았을 것이고, 레아도 알았을 것이고, 라헬도 알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알았을 거예요. 더 속이지 말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왜 이렇게 줄 세웠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가족들을 도륙하기 시작할 때 맨 앞에는
죽어도 되는 아이들을 내세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죽으면 아까운 애들을 내세운 것이고, 세 번째는 죽으면 절대 안 되는 내 아내와 자식을 맨 뒤에 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야곱이 왜 이렇게 줄을 세웠는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결단코 용납할 수는 없죠. 어떻게 이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분이엘의 햇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걸어왔고,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행동한 건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차별을 경험했던 애들은 이거 알거든요. 이 차별을 경험했던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예쁘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극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바로 오늘 이 본문, 오늘 가운데 벌였던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진 않았을까요? 이 엄청난 아버지의 차별적인 행동 때문에 요셉을 나중에 미디안의 상인의 손 가운데 넘겨 팔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만 없으면은 나도 좀 아들 대접받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저 요셉이 우리 눈에 딱 눈의 가시인데 요셉만 없으면 나도 아들답게 살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나중에 넘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은혜 받았어요. 뭐 일주일 이상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벌어지는 그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인격을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인생에서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거야. 연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온 나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나온 경험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이 일을 경험했을 때의 나이가 97세. 알만한 거 다 아는 나이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인생의 실패 다 겪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97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 형의 400명이나 되는 대군대 앞에서 그는 또다시 거짓말쟁이,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으로 다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순간에 이 야곱이 엎드려서 분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야곱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때를 다 나누고서 가까이서 이제는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형을 만나는데 형을 대하는 태도, 자기 친형인데 친형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땅에 이마를 대면서 7번이나 절했다라고 기록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사람이 땅을 머리를 대면서 7번을 절한다고 하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만큼 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왕을 높이는 의미에서 신하가 7번이나 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할 만하죠. 여태까지는 이 야곱이 자기 형인 에서를 인정 안 하고 그의 것을 다 속여서 빼앗았어요.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기도도 다 빼앗고 가로채서 그 바람에 이제 죽게 생겼는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로 7번 정도는 절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 형 앞에서 아주 납작 낮춥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야곱이 그렇게 땅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에서는 야곱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에게 7번 절하면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세요. 당신은 나의 왕이세요. 높여줬으면은, 그래? 자기 동생 봤을 때 자기 동생을 신하처럼 대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려와서 맞이하고 끌어안을 정도가 아니라 어긋나서 목을 어긋 맞출 정도로 끌어안았다라고 기록해요. 에서의 마음을 보시면 에서의 마음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전 이게 이상해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33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지? 에서의 마음이 왜 바뀌었지? 성경에 기록도 안 됐고, 어떻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좀 알기라도 할 텐데 기록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에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분명히 처음에 400명의 군사를 다 무장을 시켰어요. 다 무장시키고 자기가 이끌고 왔으면서는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야곱을 죽이러 왔을 텐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지금 엎드려서 자기 스스로 신한 노릇을 하고 있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를 가족으로 대하는 것일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복나루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이후에 에서에게로 가셨겠구나. 지난 세월 가운데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97년, 야곱의 나이가 97세인데 이 긴 시간 동안 에서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동생인 야곱을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겠죠. 자기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보낸 세월이 20년인데 그렇게 도망가 있는 야곱을 생각할 때면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일으켰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온갖 분노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겠구나. 제가 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전에도 보면은 다루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1장 24절을 보면은 야곱을 향해서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치고 있는 와중에 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라반아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 우리는 시시비비 가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자.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너 틀렸잖아. 시시비비 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 갖고 내 편, 네 편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 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몸된 교회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마치 교회는 의인들만 가득한 것처럼 위선을 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아 야곱 잘못한 거 분명히 있다. 야곱 잘못한 거 분명히 있어. 그러나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시시비비 가리지 마라.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네가 선악간에 가리지 않아도 네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라반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혹 에서에게 가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시시비비 가리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에서를 위로하시고 에서를 만나주신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환영하고 목을 어금 맞추고 울었어요. 서로 울었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렵다고 하는 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면 창세기는 보통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번 해에는 성경 일독을 꼭 해봐야지 하고서 창세기 읽다가 어떻게든 출애굽까지는 한 것 같은데 레위기에서 다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창세기 33장도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야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야곱이 우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야곱의 심정은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객살이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저도 남아공에서 3년 동안 있다 온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3년 동안 나갔다 왔는데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울 뻔했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20년 동안 그렇게 객살이 하다 들어왔으니 이 야곱이 우는 것은 이해가 되죠. 평생 동안 형을 속이고 형에게서 도망치고 맨날 그렇게 속이고 또 속임 당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야곱이 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에서는 왜 울죠? 왜 울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랬다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능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가라앉혀지고, 에서가 그 이전에는 분노가 가득 차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왔을 것인데, 죽이려고 나왔을 것인데, 그 분노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앉혀졌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넘치게 하시고, 그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 분노가 가라앉게 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한 번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인데, 이 마음 가라앉혀지고, 내 편, 네 편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가라앉혀지고, 받아들여주고 서로 울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울고 났더니 에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에서 옆에 짐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야곱아, 이 짐승이 다 뭐야?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는 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그래요. 예물 드릴만 하죠. 평생 동안 이 형인 에서를 속여왔고, 이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빼앗아서 도주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 정도 예물 형한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걸작인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에서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변신을 한 것 같아요. 죽이러 왔잖아요.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거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명백히 죽이러 온 거예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내 동생아. 이 말 들었을 때 야곱 심정 어땠을까요? 그때 마음으로 한번 짠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렇게 분이엘에서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내 동생아. 여태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창세기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내 동생아 부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97세가 돼서 노구를 이끌고 그 먼 거리 1100km 정도를 이동해서 온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내 동생아 라고 불러주네요. 그 후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있는 것 넉넉해. 이거 나한테 주는 예물이라고? 괜찮아. 내게 있는 것 이미 넉넉해. 내 소유가 넉넉하다. 여러분, 어떻게 에서의 소유가 넉넉하죠? 에서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 빼앗겼죠? 축복기도 빼앗겼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실 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셨을 때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유산도 상속받은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에서가 넉넉할 수 있었죠? 이 장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게 있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의 후손들도 복이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차남인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차남인 야곱도 돌보셔서 그도 거부가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가정의 장남인 이 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를 부유하게 해주셨던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또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권능교회 성도님들은 장남도 부자 되게 하시고 차남도 부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장남도 부유하고 차남도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요. 네,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복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세해 주시는 복만 관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물건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충분히 우리가 이런 축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장남뿐 아니라 차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께서요, 서로 아등바등 싸우고 있는 그 형제들이었지만 그 에서도 돌보시고 야곱도 그 약속의 신실하심에 기반해서 다 돌보셨더라,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대화하는 이 에서의 형의 얼굴을 보니까 야곱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서로 원래 감정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을 리가 없어요. 에서는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에는요, 죽이려고 온 거니까 험상궂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전신에 털이 많다고 묘사되어 있죠. 상상하건대 되게 무서운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온몸에 막 털이 되게 많고 울그락불그락 그런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에서는 그런 얼굴이었을 것이고 야곱은 또 겁과 두려움에 잔뜩 질린 얼굴이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참 놀랍죠. 저는 우리 권능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기분 좋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렇죠.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여러 성도님들이 제 얼굴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기분 좋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고 예배당 나서면 기분 좋은 우리 권능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야곱이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참 이 고백도 걸작인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요, 원래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한 자루만 짚고서 도망간 인생이에요. 베델에서 처음에 도망가서 베델에서 돌베개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에요. 목숨 구걸하러 먼 거리를 1100킬로를 도망가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유가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20년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가족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러니 내가 형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달라라고 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내 예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은 늘 뺏는 사람이었지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몰래 빼앗아 왔던 야곱인데 형이 안 받겠다, 내 소유가 넉넉하니까 동생아, 내 동생아 괜찮아,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도 야곱은 계속해서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사용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나의 축복.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야곱이 20년 전에는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안다름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는 형, 나의 축복을 형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형, 가져가십시오.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남들에게 되갚고 남들에게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미 넉넉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베풉니다. 그래서 저는 또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권능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더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시기할까요? 질투할까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부유해지는 걸 내가 시기하지 않아도 나도 부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부유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 저분은 잘 될 만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예쁘게 여겨주셨을 거니까 저 사람은 잘 될 만해. 더 받아야 되지. 저분이 더 축복받으면 좋겠어. 그렇게 인사하실 때 항상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축복하는 공동체,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공동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데 형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돼요. 우리 같이 가자. 제가 야곱이라면 싫었을 것 같아요. 이건 야곱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에요. 같이 가면 안 되죠. 형이 지금 왔던 곳은 어디냐면은 야곱의 원래 행선지는 고향집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에서가 왔던 곳은 브엘세바가 아닙니다. 형이 왔던 곳은 세일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세일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먼저 팔레스타인 북쪽 땅을 보시면은 맨 위에 조그만 물 웅덩이 같이 생긴 게 있죠.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줄기가 하나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조금 큰 웅덩이 같이 생긴 게 그게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의 동남쪽이 있는 땅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목적지는 그 사해 바다의 동남쪽에 있는 에돔 땅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요단을 넘어서 반대쪽에 있는 브엘세바 땅으로 가야만 하죠. 그리고 브엘세바 위쪽이 베델인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약속하였으니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 그 땅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형님, 내가 20년 전에 도망갈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로 무사하게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시면 다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릴게요. 다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형이 있는 세일로 갈 수가 없고 베델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좋은 관계로 대화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나 봐요. 그렇겠죠. 뒤에는 여전히 형이 거느리고 있는 400명의 군사가 있으니 위축되나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내 아이들이 아직어리고 짐승이 새끼 낳은 지가 얼마 안 돼서 형의 군대와 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 우리는 다 몰살당할 거예요.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갈게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야, 내 모습도 이랬지. 아무리 변화받고 말씀을 보아도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은혜 받으신 적 다 있으시고 또 하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만나신 여러분들의 말은 은혜로우세요? 그 말에는 분노를 절제할 힘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말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살짝 거짓말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정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하셔야 되는데 직장에서 내 실수를 갖고 상사가 이야기를 할 때 잠깐 거짓말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야비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언어도 바뀌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행동도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말이 주님 닮고 내 행동이 주님을 닮아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인인 땅으로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형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에서도 참 눈치가 없어요. 형의 군대랑 같이 가면 내 떼가 몰살당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알겠다라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의 무리 중에 내 하인 몇 명을 남겨놓을게. 이 하인이랑 같이 와라 라고 해요. 형님 괜찮다고, 다 내려가라고, 왜 그러시냐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 돌려대는 식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요. 야곱은 이렇게 형을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형은 세일로 돌아갔고, 자신은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숫곳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에 여행에 지쳤는지 이 숫곳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두막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숫곳에 자기를 위한 거처를 지우고 피난처, 다른 말로 바꾸면 피난처, 내가 이곳에서 드디어 쉴 수 있구나, 잠깐 쉬었다가 남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아직 베델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베델에 도착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처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세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 이름이 세겜 땅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요, 첫 인생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속사람이 죽어지게 되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훈련받고 돌아와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땅 이름이 세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손자인 야곱도 세겜에서 예배했네요.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의 길을 걷기 원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제단만 쌓은 게 아니고요, 그 제단 가운데 이름을 하나 붙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겨루어 주신다.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에요. 가운데 있는 엘로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이랑 같은 말이 엘로헤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능하시다, 강력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엘로헤 이스라엘, 이 문장을 완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뜻이 되죠. 화면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시다. 이게 엘로헤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비록 그 제단 가운데 비명처럼 새겨놓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처음 설교에 말한 것처럼 비석에 인생을 새기는 것처럼 야곱은 새로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 제단에 이름 붙이기를 엘로헤 이스라엘.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야곱, 내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는 거짓말쟁이였고 뺏는 인생이었고 속이는 인생이었고 남들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당연히 나의 인생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인생이에요. 늘 사기꾼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해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강력하신 분이, 그 강력하신 힘이 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나를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비명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비명에도 새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죠. 야곱과 같은 죄인의 인생을 살았고 늘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놓고 본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셔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 그런 인생 살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신 힘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나의 비명에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비명이 새겨져야겠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극한 죄인이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얼마 못 가서 또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그 마음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엘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은혜 받고 지금 이 순간에 감격의 눈물이 있지만 내일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지만 강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